한 주 동안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은혜인지 우리는 매일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은 저 체육관 쪽에서 올라오시다 보면은 그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그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유심히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그 그림에서, 그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이분이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텐 성당 천정벽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 두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적으로 몸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뒤틀어 머리를 인간 쪽으로 돌리고 인간을 쳐다보며 팔을 쭉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있다.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자세이다. 그분과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우려는 성급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과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다. 물론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천지 창조, 특별히 아담을 창조한 것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때 그 그림은 땅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아담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림을 주로 묘사를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주목한 것은 아담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돌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 함께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묘사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결의, 그 다짐을 그 그림에서 읽어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죠. 어느 약속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매우 위대하고 귀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느 약속 하나님의 약속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요?
4절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은 표준 세번역에는 신적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약속이다, 보배로운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약속은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위대한 약속이고 보배로운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말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을 향해 돌진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사랑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해야 효력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약속은 그래서 말만 하고 말면 그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 빈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약속의 당사자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실행해야, 지켜야 그 약속이 효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또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확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도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틀림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네요.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심하고도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사실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가까이 계신다. 그러나 그 후에 아주 미세한 간격을 남겨두시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아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아담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아담의 그 모습, 미켈란젤로가 그린 표현한 아담의 모습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몸은 느긋한 자세로 뒤로 기대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으면 그 간격을 메우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창조자와 접촉하는 데 무관심하거나 힘이 모자라는 것일까?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말이다. 예, 하나님은 돌격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데 아담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지못해 손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고요. 또 몸은 뒤로, 시선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습을, 그 아담의 모습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믿음을 시선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의 책을 읽다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시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 다른 데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해서도 보듯이 간절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분들이 표현한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구속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철저하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사도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진작에 그는 실패자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지금 이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낼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3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주님의 그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교리 전통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이 말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행위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믿음은 행위와 별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고, 동시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 차원인데,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난주까지 보셨는데,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난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라고까지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에서 시작한 것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에 더하라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더하는 것,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것은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이것이 나는 믿음으로 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나 지체들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덕으로부터 사랑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 저분이 믿음으로 한 것이구나.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고, 아, 저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런 덕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성찬식을 항하신 그날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주님 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훨씬 더 덕스러운 모습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제 성격이 본래 그렇게 돼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격은 본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제 성격이 본래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 하나 바꿀 수 없겠다는 겁니까? 그건 자기 핑계고 자기 합리화예요. 제 성격이 본래 그렇게 대먹은 걸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덕을 행하는 것, 이거는 그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냐 하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닮도록 그 은혜의 응답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작정 덕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지식이 필요하겠죠. 또 적절하게 통제해서 무질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며 인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떤 분은 잘 견디다가도 욱하면서 한순간에 분노를 터뜨려서 자기 성질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겠죠.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형제 우애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열된 이런 덕목들은요, 반드시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이것 다음에 이것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 단계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실 때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과 그 경건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건하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한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 믿음과 경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8절과 9절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덕목들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8절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게 있으며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9절은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흡족하게. 그리고 10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접속어가 거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가르,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가 거기에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도 역시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분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에서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사도는 5절과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힘써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더욱 열심을 다하고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 읽는 데도 열심을 내야 되고, 순종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걸어가도 열매 없는 껍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보이는데요.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거기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에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있습니까? 1번이라고 써 있죠. 그 1번은 그 성경 맨 밑에 내려가서 보면 1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급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듯이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알아요. 젊었을 때 한때 저는 제가 열심을 해서 또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지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것을 그냥 보내기가 우리가 참 그 은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다 해서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시각장애인 50명 그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장로님들과는 제가 한 500만 원 속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50주년 보리떡 비전 헌금도 작정을 성도들이 하셨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우리 교회 재정 중에서 좀 아낀 거 가지고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땐 제가 50명이라 50주년이니까 50명이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교우들이 헌금하신 내용이 58명 좀 넘게 우리가 수술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0주년 보리떡 비전 헌금도 하셨고 또 개안 수술비도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감동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일인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일을 결단하셨어요. 많은 손해를 각오하고 어려운 일을 결단하셔서 하셨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는 목사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결단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 아내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지난주에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독감과 함께 살아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없어지질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내면서 잘 일상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미 알듯이 그렇게 되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또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학교에 이제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한 학생이 학교 선생님으로 또 감염이 됐고 집에 와서 그 가족이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모르는 상태에서 다녀가셨고 그래서 그날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서 코로나 검사 다 받으시도록 다 음성 나왔고요. 또 이렇게 방역 다 했고 그런데 어느 분 하나 누구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그저 감사하게 기쁨으로 다 받아주셨고 그래서 보건소에 바로 우리 다 했고 다 전원 다 음성이다 했더니 보건소에서도 교회가 정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오후에 임직식 했는데 다녀가신 손님 중에 나중에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검사했고 아무 이상 없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조경호 원사님이 반주 못 나오셨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 다 마치고 식사하다가 그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어느 분 하나 불평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 얘기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오히려 그분들을 더 걱정해요. 정성희 집사님 걱정을 하고요. 그 전에 격리됐다고 오니까 반찬 없을까 봐 반찬 만들어서 그 집에 전달해주고 음식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떡을 해다 갖다 주고 뭘 해다 갖다 주고, 누구 하나 시킨 적 없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어려운 일들 함께 나눠지려고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베푸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주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순종은 아주 쉬운 것이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미칠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력이다. 그 최소한의 노력은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정도다. 그럴 때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신성한 생명이 부여되는 시간을 초월한 순간인 것이다. 예,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감격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서 세상 속에는 덕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대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공급해 주시는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우리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